얼마 전에 제가 그 2년 전 엊그제 만난 사람들 얘기를 올린 적이 네, 있어요. 그죠? 있어요. 네.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그 대학 얘기를 하면 그 전사가 자꾸 생각이 뭐 얘기가 길어져요. 사람들이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고 길게 하셨어요. 이게 생각이 나는 게 많잖아요. 짧게만 얘기하면 그래도 어려서는 저한테 사람들이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면은 신부님이나 선생님 되고 싶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당에 열심히 다니던 어린 시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당에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신부님,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니까 뭐 교사 아니면 신부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신부가 되지도 못하고 또 교사가 되지도 못했지만 어떤 부분은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어린 시절 생각했던 곳에서 많이 비껴가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행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예수고난의 지원자였어요. 예수고난이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지원자로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그때 가장 결정적인 위기를 겪었어요. 고3 때인데 수도에 입회를 하고 신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앙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하느님이 그 하느님이 맞나?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늘 이제 강의할 때 가끔 그 얘기 나오면 하는데 아주 취약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수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만 되면 막 머리가 아픈 거죠. 숫자만 봐도. 그래가지고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 시간마다 소설책을 봤거든요. 저한테 수학 시간마다 수학책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다가 이제 소설책 껴놓고 소설을 봤는데 그때 이제 저보다 훨씬 먼저 어른이 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 CBS 방송국 기자인데 그 친구한테 책을 몇 권 빌려다 봤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그리고 김성동의 만다라 라는 소설이에요. 다 종교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설인데 세 권 다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삶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늘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내려놓고 가셨다. 이를테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미움빵을 때리거든 오른밥을 내밀어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을 내수하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가라. 뭐 이런 등등.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문열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툭 털고 자기 나라로 가셨는데 남아있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던 바대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문열이 한 거예요. 그 소설에서. 그것도 충격이었죠.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을 보게 되면 그 산동네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어느 그 빈민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소설에서는 그 이른바 매춘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의 자매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기본 상식을 좀 뛰어넘는 곳이었고,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인천에서 살았는데, 인천에 가면 옛날 그 제일제당이라고 있어요. 제일제당 공장 길 건너편에가 옐로우하우스였거든요. 옐로우하우스가 이제 매춘업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보름날 되면 깡통 돌리기를 그 동네 가서 많이 했거든요. 그 사창가 걸고 돌아다니면서 불러가지고 깡통 돌리기를. 그리고 그때 그 동네에 살았던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서울대 갔는데 시인이에요. 김중식 시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은 아닌데, 이 친구를 통해서 그쪽 세계를 조금 엿보는 것 정도였지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아, 중식이 생각하니까 또 그 시가 생각이 나는데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오늘은 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이 친구가 쓴 시 중에서 열지 않은 창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이 뭐냐면, 그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집안으로 잠자리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내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창문을 여는데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창문을 연 거예요. 그 창문을 열고 그걸 내보내 주면서 보니까 그 창문 밖으로 보여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처음 보는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창이 저기 있을 때 멀리서 보면 그 창만큼의 세상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가로 가서 내다보면 창밖의 세계가 전부 다 보여요. 그죠? 그 세계가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다는 것은 그 창을 여느냐 마느냐에 달려요. 그 창을 여는 행위는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행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과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과연 그런 창문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 인생을 바꿔놨던 그 시 한 구절,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만남, 그 순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친구가 그 김중식이라는 친구였는데, 아무튼 황석의 어둠의 자식들 그런 거죠. 그리고 만나라라는 소설에서는 그 40대의 중늙은이인 그 지산이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그 지산 스님하고 같은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법운이라고 하는 젊은 빅구예요. 근데 젊은 빅구는 청정 빅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는, 정정진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이고, 지산이라는 스님은 알만한 거 다 아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오입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아무튼 절집에서는 이렇게 내버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랑 동문서학했던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에 와 있었는데 법운 스님이 거기에 잠깐 다니러 왔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 책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법운이라는 스님이 그 절집 주변을 돌다가 요사체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기거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 요사체를 지나가는 툇마루에 지산 스님이 앉아서 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법운 스님이 가서 스님 뭐 하세요? 그러면서 들여다보니까 부처님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의 얼굴이 너무너무 일그러져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법당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처상은
굉장히 좀 인자하고 아주 편한 모습이잖아요. 눈도 시련을 뜨고 15도 아래를 참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평온한 모습인데 이 부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얼굴이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산스님이 이 세상 중생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데 부처님들 온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답을 해요. 그때 법운의 머리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그 전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들이었던 거고 막연하게 어렸을 때 갖고 오던 신앙만으로 충분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내 신앙의 극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어렸을 때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을 때는 당연히 성인이 되고 싶다는 꿈도 꾸게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성인전을 읽잖아요. 그때 그 지금도 기억나요. 젬마 갈간이 좀 낯선 성인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책들 보면서 나도 성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지만 했었단 말이죠.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되면 당연히 수도회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성인일 텐데 그 내가 읽어본 성인전을 보면 그 성인들의 대부분은 수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인이 되려면 먼저 어딜 가야 돼요? 수도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거기에 내가 그러한 생각을 더듬어 가는데 한 번도 하느님이 개입된 적도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나는 성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수도원에 가야 해. 이것만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그렇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성경가 아니라 성경을 다시 읽은 거예요. 그냥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세기를 딱 제일 첫 번째 구약의 첫 번째 거인 창세기니까 그걸 읽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든 거죠.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가 여자는 산통을 치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다만 사형 선고를 집행한 날짜만 모를 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언제 집행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죽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죄의 대가가 사형 선고인데 그게 적절한 그 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인물이고 첫 번째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백지와 같은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세워주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금하는 것 자체가 먹으라는 말보다 더 심한 거. 그렇죠? 더 먹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애들 같은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는 갓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근데 그 먹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느님이시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기침이라도 하고 옆에서 기침을 하시든지 손끝을 한번 탁 쳐주시든지 뭐 한마디 했으면 그래도 얘들이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지켜봤다가 따먹자마자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너 어디 있냐고 막 찾으러 다녀서 막 벌을 주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인간을 두고 시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하는 방식도 굉장히 야비한 방식으로 야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된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비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느님 자비롭지 않고 그 다음에 전지하지도 않아. 전지하다 보면 자꾸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너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대자대비하지도 않고 그런 분을 내가 하느님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내일 모레 수도원들 가야 되는데 이편서 내라고 지금 편지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구약성경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신약을 보자. 덮었어. 신약을 봐야 되겠다. 신약성경을 딱 보냈는데 첫 번째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쫙 나오고 예수님 탄생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탄생 얘기를 딱 보니까 무고한 아기들의 죽음이 나와요. 거기서 생각을 한 거야. 그 아기들이 말 그대로 죄 없이 죽었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남은 이유는 뭐다? 천사가 귀뜸을 해줘서 에집트로 도망간 거잖아요. 응? 엄마 아빠랑 같이. 근데 왜 천사는 유독 예수님네 식구들한테만 알려줬을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한테는 독성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는 거죠. 지 아들 귀한 줄 알면서 남의 아들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하느님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많은 생각을 하셨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제가 본당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본당 스님 때문에 그 예수원안에 가게 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근데 아마 교황님도 모를지 몰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 입장에서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왜냐하면 이분도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동강을 포기했어요. 그때 저를 찾아와서 이제 신학교에 가라고 해서 얘기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냐. 그거는 나 자신을 속이는 거다.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여화정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마침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하고 6개월 동안 진리책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답을 못 찾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갈 때 제가 서강대를 들어갔는데 서강대를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서강대가 예수의 학교잖아요. 서강대라도 들어가 있어야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학교 가서 정양무 신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양무 신부님은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가장 신앙적으로 갈등하던 시기에 가장 큰 스승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야학 얘기하다 여기까지 본 거구나. 근데 아무튼 그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는 뭔가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야학이었고 야학 같이 하던 친구들은 나랑 뭐 2~3살밖에 차이가 안 내가 대학교 1학년이니까 뭐 되더라고. 고등부 아이들이니까 2~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식자공도 있었어요. 인쇄소. 그 친구들하고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걔들은 되게 좋았나 봐요. 그 시간이. 왜냐면 국어니까 이제 시도 막 읽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모양이고. 근데 수업 시간에 애들이 늘 오면 졸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졸려면 그냥 그날은 하루 가서 자지, 쉬지 집에 가서 뭐하러 학교로 오냐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졸더라도 학교에 와 있는 시간이 자기들한테는 천국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도 학교를 올라와요. 쉬는 날도 학교에서 놀아. 공부도 좀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제 일요일 날 학교를 가게 되면 걔들하고 나가서 이제 같이 짜장면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들을 지금 몇 년째냐? 40년째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한 4~5명은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만나고 그날은 연락이 와서 나가봤더니 자기들끼리 통화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환갑이더래요. 그 해가. 그래가지고 야 우리 환갑인데 선생님 한번 봐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난도 사오고 뭐 은수전지 그런 것도 이렇게 세트해서 사가지고 와서 이태리 음식점 가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나만 폭삭 늙은 느낌이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그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나갈 걸 사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죠. 오늘도 그 생각했고 어제도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 많이 보시는 드라마가 억수로 뭐지? 폭삭 후바스다 그거인데 그거 보면서도 늙어가는 관식이랑 누구지? 그 아빠 관식이가 저한테는 자꾸 자기동희 씨가 돼요. 저도 이제 딸을 하나 키우다 보니까 늙어간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넷플릭스 딱 보는데 소풍이라는 게 뜨더라고. 이어서 소풍이라는 게 소풍이라는 영화인데 그거는 이제 박근영하고 누구누구 이렇게 3명이 나와요. 노인들이. 그래서 이제 할머니 둘하고 나무냐고. 맞아요. 하필 또 그거를 보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결에 대한 것들인데 그게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왜 이런 사인들이 나한테 자꾸 요즘 오나. 여기 물론 젊으신 분도 1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나이가 들면서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남은 날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 남은 날들을 보내야 하나? 지금처럼 그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야, 지금처럼 가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그럼 지금처럼 가는 건 또 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그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게 뭘까? 그리고 내가 목숨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니면 또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미션, 역사적 사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미션을 갖고 태어나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저는 하느님은 그런 거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래야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의미가 없는 채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가? 의미가 없는 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거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그 신자들을 만나면 그 신자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승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저승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승에서 잘 살아서 저승 가서 영영세세 복되게 사는 거 그게 목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 별로 다음 사람 안 만날 것 같아요. 저승이라는 게 너 있다고 믿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있다면 어떤 건데 너가 말하는 저승은? 정말 시공간적으로 어디 우주 어딘가에 정말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느님을 맞대고 보면서 뭐 희낙락하면서 사는 동네인지 또 그것이 우리가 바랄 만한 세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런 세계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그냥 다만 죽어서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이 정도 얘기하고 끝이야. 더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말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로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기도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승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굳이 그러한 삶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그걸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못 살면 죽어서도 그 세계를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하느님이 생각하셨던, 구상하셨던, 또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러한 삶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그거죠.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승에서의 삶은 나 아닌 것들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썩히는 과정이 아닐까? 이걸 좀 더 좀 멋있게 얘기하면 에고 없이 사는 거죠. 에고 없이 사는 게 가능할까? 타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걸까? 이건 전태일이 했던 얘기죠. 그 평화시장의 그 여공들, 어린 여공들을 또 다른 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타인과 나를 구별짓고 구분하는 그 모든 것을 부수어내는 작업, 그 경계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건가? 그 경계를 없애면은 나와 이웃과의 경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도 어쩌면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면 죽어서 어쩌고저쩌고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자유롭다, 나 자신 스스로를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진리라고 부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내가 맛보았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오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같은 경우는
그 의식 세계의 어떤 그 한 번의 전환이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의식 세계 전환의 결과가 그 하나의 미랄처럼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지만 것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과 소멸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은 죽었으나 2000년 전에 소멸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소멸했다면 우리가 지금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거듭 세상,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사실은.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태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믿었던 분이 그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이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자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전곡을 찌르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